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가서 말씀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다. 아가서 강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아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과정들을 가졌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가서가 우리로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8장까지 있지만 그 시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7개의 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 내용들 안에서 그간 있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 그 두 절 남겨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가서라는 게 사랑의 시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 교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어 이렇게 노래로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 안에 우리가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배웠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그녀가 만들어진 다음에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로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바로 주님께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그의 3가지의 작품이 성막을 또한 보여주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성막에는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뜰은 세상과 가장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3개의 책,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잠언에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성소에서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죠.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소에서 내가 많은 지혜를 얻더라도 주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배웠고 아가서의 내용을 7개의 책으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기존에 좀 몇 개를 빼더라도 결론을 다 듣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는 당연히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시는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왕가의 결혼식 당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로 치자면 꼭 영화로 보자면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으로서 시작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장이 있고 함께 상에 앉았고 또한 신방으로 서로 인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은 레바논의 처녀 술라미 여인이 평범한 삶이었는데 왕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이처럼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장 4절을 보게 되니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이곳으로 인도한 주님의 그 손길이 사랑이었음을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였는데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3장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부가 연애 기간을 회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만난다는 것이 왕으로 본다면 깜짝 놀라고 뭔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목자로서 평범한 모습으로 왕이신 분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또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먼 곳에서 신부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으로서 드러나시고, 또한 그녀에게 목소리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다가갈 수가 없는 곳에 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나와주셔서 다가오셨고,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이 2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망치는 여우를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사랑의 연합을 표현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참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또한 나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는 약혼기간을 설명하고 3장 6절부터 우리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보였던 두 번째 시가 레바논의 어떤 시골 청년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셨다면, 이제는 약혼기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세요. 사랑을 쟁취하신 늠름한 왕이신 신랑의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왕이신 주님을 미래에 보게 될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솔로몬 왕이겠죠. 1차적으로는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을 때 모든 성경 기록이 증언했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아낌없이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신랑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주님 또한 자신의 신부를 사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핏값으로, 생명으로 신부를 사셨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10절에서는 특히 이처럼 표현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이 말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진정 주님은 바라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배웠었습니다. 약혼 기간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네 번째 시는 신부의 두려운 꿈에 대한 이야기였고,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지체하자 신부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 그 풍습에서는 서로가 잠깐 결혼하기 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꿈속과 같이 주님께서 신부에게 찾아오셨지만 준비하여 문 여는데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미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자 그녀가,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요. 새로운 이야기 아니시죠? 예, 그래서 그녀가 밖을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인들을 만났는데 여인들과의 과정, 그 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5장, 우리가 5장 9절로 보이는데, 네, 9절에서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묻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에게요.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신부는 많은 이유, 그분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막 설명하다가 5장 16절에 이르러 이처럼 말합니다.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그분의 입이 달콤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육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계시고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모든 것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음,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의 무리가 6장 1절에서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러 하노라. 이 내용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 너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나 또한 알고 싶어, 정말 그와 같은 일이 내 삶에 있기를 정말 저 스스로도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안에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이 확정이 됐어요. 떨어져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는 사랑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 전까지 잘 표현하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사랑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6장 2절을 보게 되니 눈을 들어서 어느 곳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발견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주님께서 발견되어지셨습니다. 이제 5번째 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6장 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신부에 대하여 묵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알고나 계시려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 주님이 자신의 교회, 자신의 신부를 사모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신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의 풍경과도 같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곳은 레바논 같고 저곳은 예루살렘 같고 저곳은 어디 무슨 우물과 같고 모두 아름다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이 최고조에 도달하는데 그녀가 발견한 그분의 사랑을 이처럼 표현합니다. 7장 10절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이브를 향한 이브에 대한 열망이 아담에게 있었다고 주님이 증언하였습니다. 결혼의 모습을 설명하셨었던 거였습니다. 신부인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신랑으로서 하늘 위에 계시지만 신부를 바라보셨을 때 지극히 높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안에 계획들,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걱정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은 나를 향하여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열망으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섯 번째 시를 통하여 배웠다면 여섯 번째 시는 신부가 고향을 보고자 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였습니다. 7장 11절부터 8장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은 신부가 멀리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또한 그녀가 자신의 고향의 모습,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을 설명하며 오라 하니까 신랑은 아니다, 돌아오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밖에서 주님 오세요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눈이 일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은 이전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여전히 돌아오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일곱 번째 시는 8장 5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었고, 광야에서 그녀가 사랑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랑을 떠나 방황하는 그녀를 주님께서 그녀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방황하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는 곤고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자 그녀가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밖에서 고생하여 정신 차린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젊을 때는 고생을 좀 해야지 정신 차린다,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녀가 이 이스라엘은 고생을 할 때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이 어린 시절에 그녀가 크게 된다면 내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뭐 망대가 되어주고 이렇게 주변에 아름답게 치장해 줄 텐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평범한 농부의 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혹은 우리 형제님들도 부모님이 해주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들, 내가 너가 결혼할 때쯤에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너가 컸을 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내가 많은 것을 주고 싶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녀가 회상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왕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자 나의 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래의 이스라엘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 처지에 대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즉 어려움을 통하여, 곤란을 통하여 이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 즉 특히 이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를 회상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음을 회상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 먼저 첫 번째 이 글귀의 앞부분을 보게 되니 신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산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신부였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 주님께서 그들과 혼인하여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였습니다. 구약을 통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신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방인들 또한 더해져서 주님의 몸 안에 더해진 우리들 또한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요,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이처럼 표현할 것 같습니다. 동산에 거하고 주님의 벗, 즉 친구이고요. 또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 교사들의 어려운 점 한 가지는 어떻게 말할까요? 신학적인 고민이 하나 있다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분명히 두 가지 다 신부로서 표현되고 주님의 몸 안에 더해질 것으로 마지막에 표현되지만 그것들을 미묘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또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가 틀린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맞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묘사로서 설명하자면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모든 국민들이 다 나가나요? 아니죠. 국가의 대표로 한 명이 나갑니다. 한 종목에 한 명이 나갑니다. 근데 한 국가의 대표성으로서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주를 하거나 시합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한 국가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강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약하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고르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즉 민족 중에 대표 선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뽑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대표 선수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1등을 하여 우승을 하게 되고 메달을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국가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저는 보질 않았는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한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수영에서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땄더라.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뿌듯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가 우승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예가 되고 그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승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영예를 받는 거예요. 즉 주님에 속했던, 이전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지금 속하게 됐던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몸에 속해서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경주, 역사적인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경주를 붙잡고 계셔서 그 결승,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서 성취하여 그들의 모든 구속, 약속과 그들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셨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또 다른 것 하나가 이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우리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분명 남자 여자가 그 개인 각각의 그 두 사람만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가요? 잔치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혼인잔치,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날이, 함께 우리가 참여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한 피에 동참되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주님이 그와 같은 것만 요구하실 것이고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분명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의 이 뒷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오늘도 보아야 되고 내일도 보아야 하죠. 네, 대답하시는 분들이 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일 듣길 원하신다면 내일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나로 하여금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미래는 또 다른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는 결과는 오늘 내가 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소위 말합니다. 배 아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 그가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간구하였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응답을 마치 만나를 내리듯 그 고아들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게 새로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하기에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이처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되시옵소서. 먼저 앞의 내용을 보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서둘러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나요? 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화입니다.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메리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할 때쯤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존이 젊은 나이다 보니까 전쟁터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맨날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메리의 편지를 받을 때 전쟁터에 있는 존은 그 편지를 보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또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메리가 말하기를 당신이 돌아오는 날 나는 결혼식에서 네 하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존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더 심화되자 존이 전쟁터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메리는 어느 날 소식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행방불명 되었고 결국은 사망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리는 슬펐고 그녀는 시간은 지나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할 준비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메리가 결혼하는 날 2층 집 위에서 2층 집이다 보니까 위층에서 자신의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초인종이 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띵동.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존이 말하기를 메리가 있나요? 그녀를 부르고 왔습니다. 2층에 있다네. 올라가렴. 그녀의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존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존을 본 메리는 아마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동안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한마디는 당신이 올 때에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메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혼할 준비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주님의 혼인잔치가 다가오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주님 말고 다른 사랑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사랑하는 이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분명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되시옵소서. 참 자유롭고 순결하며 가장 높은 어떤 향료, 아름다운 곳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간략하게 그녀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그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편 45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들에게 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내 마음이 좋은 것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만 백성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의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것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나니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시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루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이 여공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 있는 모습들이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왕비에게 간청하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부귀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 45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였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우디라는 분이 어떤 시를 썼다고 합니다. 짧은 시지만 두 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 마음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자 하나님, 내게 모든 것 대신 주시니 나 또한 주의 것 되었으니 이로써 더한 결합이 이 땅에 존재하랴. 이는 내 사랑하시는 이의 마음이니 이제 나 주의 것 아니요. 또 다른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피 흘리신 어린 양, 당신께 나 모든 것 빚졌다네. 나 가진 모든 것과 나 자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빚졌다네. 나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 아니요. 나도 나의 것 아니니 나는 주님의 것, 당신의 것. 이처럼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지금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마치면서 함께 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잠깐 부탁해 드렸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이처럼 노래하셨으니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께서 나와주시네요. 네, 701장 마라나타 찬송가 701장을 함께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부르는 아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 우리 또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701장입니다. 주님 나로 이 세상 나그네 되어. 주님 나로 이 세상 나그네 되어 더욱더 주를 닮게 하사 오직 하늘의 소망만 생각하고 땅의 것들은 버리며 주 나를 인도해 방황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나로 이 세상 나그네 되어 하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보다 이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나 발견하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주 나를 인도해 방황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나로 이
세상 나그네 되어 하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도달하여 주님의 전에 이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말하는 것일 것임을 이 시간 먼저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